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저는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영상에, 서울에 계신 강보원 집사님, 권광순 권사님 함께 들어와 계시고, 또 저희 집사람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지금 한 14세, 15세 정도 됐을 만한 나이입니다. 그를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이게 과연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이 이제 태울 번제인데 말이죠. 그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에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아버지, 그, 그 번제를 드릴 그 장작과 나무는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하고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종들은 내버려 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바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뿔이 걸린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 이삭과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둘이 나눠 들고 갑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그 번제를 태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두 손에 그 제물을 죽일 그 칼과 그리고 불을 붙일 불을 두 손에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에는 그 칼과 불을 두 손에 들고 갑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작을 지우지 아니하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게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인류 문명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불과 도구입니다. 도구 중에서도 칼이 인간의 문명을 일으킨 원동력입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만이 불을 사용합니다. 어떤 동물도 아무리 귀여운 동물도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지만 인간만이 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도구로 그것이 뭐 석기 시대든지 타제 석기든지 혹은 청동기 시대든지 철기 시대든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문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인간의 문명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러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손에 불과 칼을 들리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시대 문명의 원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과 칼이었듯이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섬길 도구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 여러 것일 수 있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라간 사람의 지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위를 갖든지 건강을 갖든지 지식과 돈을 갖든지 가장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가장 문명의 중요한 도구였던 불과 칼을 하나님의 산에 가지고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도구로 삼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는 나는 공부하는 이유가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오히려 그 높은 지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겠다. 또 나는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과 칼을 아브라함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불과 칼 참 가장 위험한 물건입니다. 요즘 불 얼마나 이 나라에서는 아주 무섭게 소중하게 예방합니까? 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불과 칼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들고 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위험한 물건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거룩한 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쓸 때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성격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언행도 나만 좋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칼이요 불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때 내 입술의 말, 나의 입술의 묵상, 내 입의 찬양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위로해주는 말이야말로 남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내 욕심, 내 명예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 언행 심사는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불과 나무는 보지만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이삭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 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은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것이 돼야지 내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재물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재물이 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삭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위한 재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재물은 나다. 불가나무는 많이 있다. 그 재물을 태울 불가나무는 있는데 내가 재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태워지고 내가 희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보라 하랬더니 둘러보니까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바치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준비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레 다 히브리어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레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산에는 없다.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헌신과 믿음을 보인 그 산. 또 이삭은 그럼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제물이 되기로 결심한 그 산. 바로 그런 산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해서 주시는 산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위에 여호와께서 준비한 여호와의 일에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끝없는 헌신이 있어야만, 모리아산에 같은 헌신이 있어야만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가 잘 믿다가 어릴 땐 잘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고 있다. 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교사도 하고 젊어서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리 권유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난감한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조차도 진학하기 어려운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지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이 들 때 그때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그 희생과 헌신의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꼭 우리의 믿음 열심히 헌신 우리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준비한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위험한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큰 축복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언행심서, 나의 모든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한결같이 의지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